나에게도 새로운 날이 올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만큼 사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좀처럼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신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8월과 12월 달에 공황장애 환자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공황장애란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정신질환을 말하죠. 사람들이 계절의 변화를 판단하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여기저기서 위기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정부는 위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충분히 대처할 만하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저는 양심 있는 학자들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소리와 충언을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더 신뢰합니다. 달달한 말이나 듣기 좋은 말보다는 감정적이고 그럴듯한 성동적인 표현보다는 더 냉철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현실 분석하며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위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위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모로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위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긴장하고 준비하고 대처하게 되지만 위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위기 중에 위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예전처럼 그냥 내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뉴스도 봐야 되고 현 시대를 명철하게 분석하는 예리한 전문가들의 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과 정세를 알고 대처를 해야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줄어드는 것이죠. 지금은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인터넷이 그물처럼 모든 집집마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의 모든 이 시대의 흐름들은 네트워크화 되어서 움직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흐름을 감지하며 계속해서 바뀌고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네트워크라는 말은 혼자만 투출하게 잘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잘 진행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무한 경쟁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나 국내 정세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에도 눈을 돌려야 됩니다. 달러 환율, 엔화 환율 봐야 됩니다. 어떻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봐야 되고요. 주식시장 어떻게 올라 내려가는지 봐야 됩니다. 내가 꼭 거기 투자하지 않더라도 그거를 보면 그러한 지표들을 보면 지금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나라를 믿을 만한 나라로 보는지 아니한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태도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있음을 보면서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가벼운 나라로 대할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미국은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린 혈맹입니다. 미국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은 개인의 감정과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만큼 우리나라를 위해 피 흘린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를 수호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까? 지금 전쟁이 터진다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미국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미국을 추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줄 나라가 있느냐는 겁니다. 없어요. 저는 지난주에 TV에서 방영된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걸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틀다 보니 그게 나와서 그런데 눈시울이 막 붉어지더라고요.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거의 다 돼갑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도 여전히 많은 미국의 6.25 참전 용사들이 한국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의 연세가 80대, 90대 고령인 것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보면서도 잘 되지 않았어요. 저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준 일은 참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까지 지금도 우리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까? 저 그건 처음 봤거든요. 참전 용사죠. 우리를 위해 싸워주는 분들이죠. 그럼 그분들도 그냥 그런 아련한 추억만 할 줄 알았던 그게 아니라 지금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한 걸 보면서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더 아리랑을 사랑하는 나라. 그게 바로 미국이더라고요. 저 그걸 봤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미국도 죄인들이 모이고 있으니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그 대통령 한 사람 바라보고 미국을 따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는 6.25 전쟁 때 피 흘려준 미국과 동맹국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낙동강 전선에서 밀렸다면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북한군에 의해서 공산주의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인권이 없는 곳입니다.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말 한번 잘못하면 끌려가는 곳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모조리 잡아서 강제 교화소에 보내서 일평생 고생을 시키는 비참한 생활 시키는 곳입니다. 인민들이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입니다. 북한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그 잔인함, 교활함, 난폭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을 믿습니까? 미국과의 동맹을 끊어야 평화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번에 주미대사로 임명되려고 했다가 탈락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체제 유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핵민사회를 없애는 조건으로 체제 유지를 보장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건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안 됩니다.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뀌지 않는 한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화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재앙입니다. 복음 통일만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 안보의 위기, 외교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날이 올 수 있을까요? 현재 고단하고 힘든 삶들이 지나가고 나에게도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열리는 새로운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새로운 소망과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회복하며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성전 임, 뷰티풀 게이트에 앉아있는 소망 없는 한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날마다 구걸하러 사람들이 데려다 놓았습니다.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희망적이라고 소망적이라고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성전 미문을 날마다 넘나들면서 그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 요한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말한다고 선포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백날 선포하고 명령해봐야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땅과 하늘의 권세를 위임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문제가 달라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선포할 때 그 이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풍성한 소풍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작고 연약한 교회에 불과하고요. 남들이 볼 때는 안전뱅이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작은 교회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소망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언제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 안전뱅이가 언제 발과 발목에 힘 들어가고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뛰어서서 걷게 되었습니까? 이 안전뱅이가 언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을 때 그 안전뱅이 소망 없는 사람이 일어나 소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베드로와 같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까?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언제 힘없이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행각이란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는데 옛날 그리스 시대에 그런 거죠. 왕궁이나 신전 보면은 기둥 높이 있고 지붕이 있는데 옆에는 벽이 없는 그런 거죠. 이게 바로 행각을 말합니다. 그 긴 복도와 같은 행각은 집회 장소로 딱 좋았습니다. 그곳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다 알려주면 사람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설교 제목도 제가 왜 바꿨나? 요새 좀 바뀌는 거 아시죠? 옛날에는 정성만 얘기하다가 아주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목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 궁금해야 사람들이 길을 더 쫑긋하고 궁금해야 더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 알려주면 사람들이 들으려고 그럴까요? 예수님도 처음 가서 이거는요 예전 시대에 했던 버전이에요. 요즘 버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버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게 지혜로워요. 너 왜 이렇게 교회 가니까 안 가? 예수님 복음만 돼 왜 안 가? 그래가지고 올까요? 안 옵니다.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의문이 들게 만들어야 돼요. 저기에는 가면 뭐가 있을까? 드디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나를 주목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나를 높이고 자화자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높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일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를 멀리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착한 일에 열심을 내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 보고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갖게 해줍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그 이유를 묻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조의 타이밍이죠. 맨날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게으름 피고 있으면 아무도 궁금해하잖아요. 저런 인간이 왜 교회 다니지 이럴 수.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뭔가 다르게 착하게 살아가고 뭔가 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자꾸만 궁금해집니다. 궁금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궁금하게 만들어야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기회가 왔는데 그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거야. 너 잠자고 있을 때 쿨쿨 자고 있을 때 나는 4시간밖에 안 자면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야가 아니라 그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이야. 그건 나를 살리신 예수님 때문이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말했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앞서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려주는 게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줘야 됐습니다. 베드로는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무엇이냐? 뭘 보고 예수님 부활했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된 것을 보면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를 낫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안진뱅이가 완전히 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베드로는 힘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믿고 아는 사람은 상관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으니 너희 모든 사람에서 너희가 주시 완전히 낫게 하려 되리라. 베드로의 치유와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치유와 표적을 보고 놀라게 만들고 궁금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영원하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일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기로 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18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임을 구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신은 죽이고 낮추고 가리우고 없애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었습니다. 내 생각, 지식, 판단 다 버리고 성경 말씀만 드러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중심, 성경 중심 우리의 삶이 개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타락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바로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 죄가 사함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말씀합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피함을 받으라.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계속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맴돌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알게 되었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환경 원하십니까? 새로운 사람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능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나무를 주기적으로 계속 뽑아서 옮기면 그 나무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과 내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새롭게 되는 날에는 바로 우리 영혼이 우리의 속이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예전에는 우울하고 슬프고 죽을 것만 같았던 인생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넘치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도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예전의 삶이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그 마음이 갈아엎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내 속에는 죄를 사랑하는 죄성이 남아있는데 그 놈을 계속 놔두면 반드시 과거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죄를 끊고 회개하는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 시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시간에 예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밀려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새로워지라는 것이지 환경 바꾸고 사람 바꾸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회개가 곧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믿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은 이후로도 계속 해당되는 말입니다. 목욕을 하면 그 다음엔 안 써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목욕한 다음에도 또 손과 발이 더러워집니다. 손과 발을 씻듯이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회개하며 정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그냥 막 살아도 저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상태로 새롭게 되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왔다고 하는 인간들이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바꿔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해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한 달만 지나면 다 중고가 됩니다. 민집사님 세차 샀지만 한 달 지나면 중고예요. 아직 세차 같아요. 한 달만 지나면 중고라고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중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21절에 보면 거룩한 선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완전히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더 이상 입시지옥도 사라지고 더 이상 취직 걱정도 사라지고 더 이상 결혼과 자녀 문제도 사라지고 더 이상 아픈 것도 사라지고 더 이상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너의 영혼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악함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감각과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는 본인 탓입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님 찾고 구하고 부르짖고 회개하며 나아가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날마다 새로운 날처럼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본인이 안 하기 때문입니다. 26절 다 함께 읽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는 아직 완전한 복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복이지만 아직 완벽한 복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 복이 무엇입니까? 대박나는 건가요? 승진하는 건가요? 월급 오르는 겁니까? 그런 것은 불신자들도 소망하는 바가 아닌가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추구하며 사모하는 완벽한 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준 날입니다. 아멘. 그날이 되면 로또 복권도 필요 없습니다. 승리도 필요 없습니다. 월급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그날은 바로 날마다 로또입니다. 아멘. 날마다 승진입니다. 아멘. 날마다 월급 타는 날입니다. 아멘. 그보다 더한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는 게 행복이고 사는 게 만족이고 사는 게 기쁨인 날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날을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날을 바라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최대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날이 되면 전쟁도 그치고 난리도 그치고 질병도 그치고 죽음도 그치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땅에 이 땅의 욕심만을 구하며 산다는 것 잘못된 거죠.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수고와 아픔과 고통을 벗겨주시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완전한 회복, 완전한 변화, 완전한 소망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살면 안 되고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갖 더럽고 타락한 죄악과 욕망 가운데 살지 않고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날에 거룩한 신부로 살지 않고 온갖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빠져 살았던 영혼들 또한 그렇게 살아온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신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친 그리스도인만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기름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오직 저는 모두가 나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영혼이 새롭게 되며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날, 완전한 복이 많은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